반야심경 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지난 시간까지 한 거 한번 보고, 이게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은계공 돌체고행이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전부 공임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시 그와 같다. 사리자 10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은 공인 모습이다.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다. 이제 그 말이죠. 공인 모습이다. 공인 모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 모습은 생멸합니다. 생하고 멸은 여기 이제 포인트가, 초점이 공에 맞춰져 있거든. 모습은 생하고 멸하고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공이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모습으로는 더럽고 깨끗함이 있지만 공이기 때문에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모습으로는 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부정불감이라. 공이기 때문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 초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위에서도 계속 오온이 전부 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5가지로 나눈 겁니다. 우리 경험하는 이 세계를 5가지로 간단하게 분류를 나눈다면은 그게 전부 공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비추어보므로 해가지고 모든 고통,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고통과 번뇌는 공인 줄 모르고 오온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오온만 보고 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죠. 이제 공인 줄 알면은 고통과 번뇌가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말이죠. 공인 줄 모르고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있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온 세상에 고통이 있고, 그게 전부 공인 줄 알게 되면은 조견님만 비춰본다 이 말은 결국 아는 거죠. 깨달아서 아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깨달아서 그런 사실이 이제 밝게 드러나면은, 그러면 공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고통과 번뇌가 없다. 그게 이제 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이 결국 우리가 공을 깨달으면 해가지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중생들은 공을 깨닫지 못하고 모습만 쳐다보고 그게 이제 단 줄 알고, 요 이제 오온이라는 건 5가지 모습이에요.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은 육체, 물질적 지수화풍을 색이라고 그러거든.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요소니까, 물질, 육체죠. 우리한테는 육체, 이 물질 세계가 이제 공인 줄 모르면은 그게 고통이 되고,
수상행식, 수는 어떤 느낌입니다. 느낌.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 같은 거예요. 뭐 하고자 하는 의지. 식은 그냥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제 아는 거니까 그게 전부 모습이죠. 모습. 그리고 느낌도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분별이 되니까 모습이에요. 모습이란 것은 분별이 된다는 뜻이거든. 상도 생각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별이 되니까 모습이고, 의지도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 다 분별이 되니까. 근데 식이라는 것 자체가 안다는 거니까 그걸 분별해서 아는 거죠. 이게 전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고통이다. 이런 것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이 모습의 세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건 전부 고통이다. 고액이라는 거. 고통스럽고 액이라는 것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애군이란 말을 하잖아요. 애군. 나쁘다는 거거든. 그게 뭐야? 우리 불교식 얘기하면 번뇌예요. 번뇌. 이게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번뇌인데 이제 이 모습이 공이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상의 반대가 공이란 말이지. 시, 제법, 공상이라 이럴 때는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그 삼라만상을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법이 모든 삼라만상이 공인 모습이다.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그걸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실상이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실상이라고도 하죠. 망상의 반대가 실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전부 망상이고, 이제 그 진실한 실체를 깨달으면은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무상입니다. 실상, 무상 항상 그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실상에는 진실한 모습에는 무상 모습이라는 게 없다. 그게 뭐예요? 공이다 말이에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공을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이 모습의 세계 속에 살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공의 통달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번뇌, 고통이 없어진다. 이제 그게 불교죠. 또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표현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뭐 다 결국은 이거죠. 그리고 불교 안에서도 예컨대 우리가 대성에서 소성을 말할 때 그 소성도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소성은 선정을 말을 하니까 선정의 그 단계를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게 선정의 단계예요. 욕계는 뭐 어떤 정이 있고 그다음에 색계 사선정이라 해서 크게 보면은 네 가지고 뭐 잘게 나누면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 해요. 그 이제 그걸 색계라고 그러고 무색계는 역시 그 사선이 있어요. 이제 무색계 사선 그것도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개는 전부 중생색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거긴 전부 이름을 붙이고 있듯이 다 모습이 있어. 거기에는 비록 선정이지만 모습이 있다. 그래서 중생색이라고 그러고 그 3개를 넘어서는 이제 선정을 뭐라 하냐면 멸진정이라고 그런다고. 멸진정을 이제 그 3개를 벗어나고 중생을 벗어났다 해서 아란이라고 그래요. 아란과라고 하는. 그 멸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선정의 모든 모습이 사라진 선정이다 이런 뜻이야. 멸진. 남김없이 어떠한 모습도 다 사라진 선정이다. 그래서 이제 멸진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멸진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본질적으로 보면 공이란 말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제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 되니까. 멸진이라 모든 게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 이런 말이거든. 그 공이 이제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대성에서는 공상이라 그렇게 모습이 다 사라진 것이 공이지만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점이 소성이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 그 모습은 다 나타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제 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 모습이 없다, 공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멸진 정도 뭐 결국 그런 뜻이겠죠. 멸진정 바로 앞에가 3개의 맨 꼭대기가 뭐냐면은 비상, 비비상 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비상, 비비상 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비상, 안일비의 생각을 상자예요.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생각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 모습을 떠난 공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비비상, 생각하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거는 불의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 중도를 이제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라는 게 분별인데,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이건 아직도 중생이지, 그 3개거든. 3개라는 수행 단계에서 맨 꼭대기인데 아직도 중생 단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처의 세계는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게 진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3계라 해가지고 중생세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말조차도 끊어져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아무 할 말이 없다 해서 멸진이라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다,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사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뭐 대성이나 소성이나 뭐 본질적으로 다를 건 없어요. 어쨌든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나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불의 중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소성은 그것이 선정의 단계 속에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성은 뭐냐면, 대성에는 그런 선정의 단계, 우리가 반신경 보다시피 선정의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모습이 다 공이다 이래 했지. 그렇게 바로 딱 얘기를 했지. 이게 어떤 선정을 닦아서 나아가다가 보면은 그런 단계가 온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 이거는 본래부터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본래부터 이게 원래 이런 것이다. 대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온이 다 공이다 하는 것은 원래 오온이 공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성은 뭐냐면 선정,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런 어떤 선정의 단계를 닦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또 닦다 보면은 이제 멸진정이란 마지막 선정이 이른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점이 결정적으로 대성과 소성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결국 소성도 뭐 불이법을 얘기하고 공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소성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서 만들어낸 거라면은, 대성은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깨달아 버리는 거라고, 막 그렇다는 사실을. 이게 요 차이가 대성소성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내용이 뭐 달라질 수는 없겠죠.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 뭐 소성의 깨달음이 다르고 대성의 깨달음이 다를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확 나버리는 겁니다. 실제 소성의 그런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멸진정, 이 단계는 뭐하고 가장 흡사하고 유사하냐 하면은, 요가수트라를 읽어보면은 딱 그렇게 돼 있어, 여기. 뭐 딱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요가수트라는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3계를 그건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정의 단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가수트라는 걸 그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마찬가지 같아. 그래서 요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이제 무상삼매라고 하는 것이고, 무종삼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멸진정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게 멸진정이란 말하고 같고,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 왜 그럼 우리가 요가를 왜 도라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이르기까지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수행의 단계가 거기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래 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대성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이제 대성이나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가 맞지 않다. 단계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요가 수트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하거든. 처음에 이제 요가 배우면 처음에 막 체조를 하잖아. 체조를 배워요. 육체를 가지고 하는 요가를 하죠. 좀 이렇게 한 1, 2년은.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그 요가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 체조를 하는 이유는 가부좌를 잘 하기 위해서. 요가 기본 자세는 가부좌거든. 가부좌에 딱 그 가부좌 들고 앉는 그 기본 자세. 왜 가부좌를 왜 하느냐?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자세가 가부좌다. 정신을 집중하는데 육체가 정신 집중을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가장 방해하지 않는 가장 편한 자세가 가부좌 자세다. 그래서 그거 익히는 게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고, 그건 뭐 일종의 준비 운동이고, 실제 요가는 이제 뭐부터냐면은 이제 관법을 합니다. 이제 고전에 이제 재감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감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걸 안 따라가.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그런 연습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의식 속에다가 어떤 모습을 딱 떠올려 가지고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응념이라고 그래요. 응념이라고 뭐냐면, 하나의 생각 속에 응이라는 것은 응어리진다, 이렇게 딱 응집을 한다. 그게 딱 그거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 일종의 관법입니다. 그 응념이라고 그래요. 응념.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거나 귀로 듣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은 다 차단시킨다는 뭐냐면, 그 관심을 안 두고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안 따라가고 자기가 뭔가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생각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능숙하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겠죠. 계속 이렇게 막 마음이 흩어지고 외부의 자극에도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그 훈련을 하면은 그것에 정말은 힘들이지 않고
자기가 떠올리고 있는 그 하나의 생각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뭐 몇 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은 선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선. 요가에서는. 인도 말로 디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나. 그걸 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집중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능숙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생각,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자기가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생각도 해보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해도 안 흐트러져, 의식이. 거기면 딱 집중이 되는 거지. 이제 집중력이 딱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생각하는 게 눈에 어떤 걸 보더라도 거기 딱 집중. 하여튼 무언가에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집중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걸 그쪽에서 삼매라고 그런다고. 삼매. 그러니까 선정 다음에 삼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아직은 자기가 집중 상태를 유지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고 계속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아주 익숙해져서 그렇게 집중 상태가 잘 유지가 되지만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역시 이제 노력을 결과물이고,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전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삼매라는 것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는 게 무상삼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집중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나라고 하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딱 사라진다고 그런다고. 그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없고 객관이 없으니까 집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상삼매라고 그런다고. 무종삼매라고 하거든. 무종이라는 건 뭐냐, 그 종자가 없다는 것이니까 뿌리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상대로 집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없어지고 그냥 말하자면 무상,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나다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무상삼매고, 그걸 거기서 열반이라고 그런다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반야라고 그러고 해탈을. 반야라는 이름도 쓰고 열반 이름도 쓰고 해탈의 이름도 다 써요. 요가에서도. 물론 그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이제 그거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 이 소승불교에서의 그런 선정을 쭉 닦아. 선정도 결국은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 하나를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소승이나 이제 요가 쪽에서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대성 쪽에서는, 대성이나 선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노력해서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자기 본래 면목으로 갈 수가 없다. 그거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가나 그 소성 불교에서는 자성, 본성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럼 그게 우리 해탈이 우리 본성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 성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우리 대성불교와 이제 우리 선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다. 원래 갖추어져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게. 노력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중국 불교를 교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선이 나온 배경에는 중국의 구마라지 문화에서 이루어진 그 불성론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구마라지 문화의 도생 같은 사람이 아직 반야경이 번역되기 전에
불성이란 말을 했거든요.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 불성이라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란 뜻이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그쪽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원래 이제 불성이라는 말은 그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 해. 그 말이 제일 유명하죠.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부처의 본성이 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 이렇게.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열반경에 나와요. 열반경에 나오고, 이제 뭐 불성, 자성 이런 말들은 이제 뭐 화엄경이나 뭐 반야경이나 하여튼 뭐 열반경이나 뭐 대승경이라는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성이라는 글자는 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타고난 거, 우리가 본성 그러면 그건 타고난 거다 이런 뜻이잖아. 원래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과 소성 결정적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깨친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서 갑자기 자기 본성이 탁 드러나 버리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가 뭐 요가나 무슨 저기처럼 막 집중을 해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조견, 오온, 개공이라 했지, 어떻게 수행해서 오온의 이 공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온은 본래부터 다 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오온은 본래 다 공이다 이런 뜻이지, 수행을 해서 오온이 전부 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점이 이제 소성과 대성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성이 맞습니다. 대성이 맞은 게, 만약에 우리가 본래 공이 아닌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거는.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다시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면은 다시 뭐 더러워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지. 그게 뭐 계속 해탈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성과 소성의 차이는 이제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아무 멋이 없는 것이다. 이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문장은 시고 공중 무수상행식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족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덕이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이런 뜻인데, 시고공중 이 까닭의 공 속에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까닭이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그 까닭에, 이 까닭이 뭡니까? 공상, 제법은 공상이다 이 말이야. 모든 삼라만상은 공이면서 공인데 그 모습만 나타나 있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습을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 뭐
수상행식, 안이비설신 이게 다 있죠. 그죠? 생로병사, 뭐 무명, 고집멸도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지혜고 뭐 이 모습으로는 이게 다 있는데 모습이 아닌 공 속에서는 이 말이야. 시고 공중. 모습이 아닌 모습을 분별을 벗어난 모습은 곧 분별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 공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고 공의 체험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고 공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모습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그걸 모습을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뭐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습을 벗어난 공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예. 뭐 공이란 말 모습을 벗어났다 이건 이제 방편의 말들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여튼 뭐 모든 게 이제는 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상관없는 것 같고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이게 뭐다 이런 생각은 들질 않아. 그냥 이상하게 그만 걸리는 게 없고 뭐가 모든 게 다 없어진 것 같고 아무 세상 일이 옛날에는 그렇게 막 귀찮고 막 시달리기 때문에 싫고 이랬는데 뭐 별로 뭐 이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뭐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게 뭐 그러니까 나를 막 붙잡고 있던 이런 손들이 다 놓여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아무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이게 공이구나 하고 아는 내가 있고 어떤 공이라는 사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없고 공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이구나 하고 안다면은 공이 아니지. 왜냐하면 공을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 체험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육조단경에서 그 5가지 얘기하잖아요. 열반의 5가지 뭐 속성이 돼가지고 무상, 무념, 무주, 무쟁, 뭐 무원 이래가지고 5가지.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기억하는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데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또 가볍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가볍고 뭔가 이렇게 좀 살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끄림직했던 일들이 고마사 없어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이 안 돼요. 생각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공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공을 깨닫고 보면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야. 응? 이 까닭에 공중에는, 공 속에서는 색수상행식, 응?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 육체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뭐 의식도 없고. 근데 이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눈에도 뭐 다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내한테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은 모르지, 이거는. 자기만 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알지, 이게 뭐 남이 어떻게, 왜냐하면 이거는 뭐 객관성은 없으니까. 오직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무아니 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무색성향미 촉법,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안견이지 무의식계, 뭐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뭐 귀로 듣는 세계, 코로 냄새 맡는 세계, 입으로 맛보는 세계, 뭐 몸으로 느끼는 세계, 마음으로 생각하는 세계, 의식하는 세계, 이게 아무도 없다 이게. 이게. 그다음에 무무명, 그 어리석음도 없어. 중생은 무명 속에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왜냐하면 중생이 무명 속, 어둠 속에 있다, 어리석음 속에 있다.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무명도 없고, 중생의 그 어둠, 어리석음도 없고, 무무명진, 그 어리석음이 끝나는 것도 없다. 진이란 것은 다 끝이 나고 사라졌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무무명진, 무명이, 중생의 그 어둠이, 중생의 어리석음이 끝나는 일도 없다. 왜? 끝나는 일이 있다 하면 그것도 분별이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니죠. 이게 공은 아니단 말이에요. 공 속에서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이 말이에요.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지 무노사, 늙어 죽는 것도 없고, 노사라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죠.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무노사진, 또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생로병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속에서 윤회하고 있다, 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윤회에서 벗어나면은 부처라 이렇게. 그 다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 그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는 아니죠. 진짜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생로병사 윤회도 없고, 생로병사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공이니까 공. 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놓고서 내가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면은 그게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실제 그렇잖아요. 실제 내가 톡 체험을 해서 이제 해탈을 해서 깨달았어. 그렇다고 뭐 어디 볼 걸 뭐 안 보고 있느냐, 들을 걸 안 듣고 있나, 뭐 몸뚱아리가 사라졌느냐, 아니잖아. 똑같이 생활해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잠 자야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분별 집착을 벗어난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별과 집착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 건 그냥 똑같아. 그대로 생활하는데 근데 아무 뭐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불가사의다. 이제 그렇게 불가사의죠. 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톡하고 해탈을 하고 체험을 해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몸까지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막 완전히 그 무슨 뭐 뿅 하고 사라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있어. 다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없단 말이지 이게.
요 사실에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근데 분별심이 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전히 있네.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없어져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있는데 없는 거,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적, 이게 진실이거든.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것이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진실,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요 진실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도저히 그게 분별심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분별심은 그렇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딱 맞는 거거든. 분별심으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래야 딱 명쾌하게 딱 맞아가지고 의심이 없죠. 그런데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이러면 분별심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분별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반야, 지혜라고 하는, 반야라는 게 지혜라는 뜻이거든. 지혜라는 것은 분별심을 벗어나서 이게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되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심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그럼 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지, 있는 게 없는 거, 없는 게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으로는 하지만 그거는 자기 그 생각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생각이라. 예. 왜냐하면 그건 분별심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생각이죠. 실감이 되지 않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그냥 그렇게 체험이 되는 거지.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럴 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비록 살더라도 항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오염이 되지는 않는다. 이 모습의 세계에 오염되지는 않고,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거기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이 모습으로 분별되는 세계 때문에 번뇌가 생기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된 해탈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방편의 말이고, 결국 그 말을 바르게 하면은 육도 윤회 속에 있는데 육도 윤회가 없다. 이렇게 해야 그게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는 육도 윤회가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게 해탈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분별심으로는 육도 윤회 속에 있거나 벗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분별심은 이 깨달음의 진실과는 맞지가 않아. 안 맞아, 이게. 예.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진리, 해탈이니 깨달음이 무슨 이 불법이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맞아요, 이게. 분별심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맞아, 이게. 예.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그다음에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우리가 불교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잖아요. 고진멸도. 뭐랍니까? 사성제라, 사성제.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딱 설명하기 좋은 말이요. 사성제라. 고란 것은
삶은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삶은 고통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맨날 고통스럽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삶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 어떤 기분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어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불행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 고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완전히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있다면, 누군가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아마 죽기를 바랄 거야. 왜냐하면 또 불행하게 될 게 뻔하니까. 내가 이 순간에 죽어버리자 차라리. 아마 그럴 생각이 들 거고만은 그게. 근데 그건 기분이지, 기분. 뭐 마약을 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진리를 아는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기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멸도할 때 그 고통이라는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어리석음 속에서 환상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미혹함, 그러니까 고는 곧 미혹함이죠. 미혹함.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밝은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고통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이제 모여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온갖 망상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온갖 망상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뭔가가 막 모여 있다 이런, 그러니까 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이 아니다. 뭐 온갖 망상들이 모여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뭐 그런 망상들이 막 다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예. 뭔가 있어 그게 항상. 내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지구가 있고 뭐 우주가 있고 뭐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뭐가 있고 온갖 게 다 있고 그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은 내 몸, 그때는 이제 나라는 게 모르니까 이제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이제 그렇게 다 여기고 있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나 이렇게 하는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사실은 몸뚱아리를 빼고 나면 나랄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어리석음인데, 그걸 이제 집이라고 그래. 집. 온갖 게 다 있다. 다 모여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공입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집의 반대죠. 집의 반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멸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원래 이제 열반과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온갖 게 모여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스러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 없는 것이고 모여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도라는 거 뭐냐면은 길이니까 그 멸로 가는 길, 불교를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죠. 열반으로 가는 길. 이게 이제 불교를 설명하는 딱 네 글자의 사성제라고 그러는 거거든. 처음 불교 배우면 이게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방편의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무고집멸도 이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또 방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게 또 뭐 다 분별이 되겠죠. 분별이 돼가지고 그 모습이지. 그래서 무고집멸도 하는 것은 이것도 다 분별로서
방편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놓은 말일 뿐이다. 고진멸도 이런 게, 그러니까, 멸이 이제 고진멸도 중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말이 이제 멸인데 열반, 해탈, 이런 뜻이니까, 깨달음 이런 말이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 공을 체험을 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이게 체험을 해도 이게 정확하지, 이게, 공과, 색의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서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 뒤에 공부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바로 이건데, 공을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분별심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아직 그 불의 중도를 보는 그런 지혜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하면 또 없는데 막 집착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체험을 하고 나서는 뭔가 없는 세계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뭐가 있는 세계가 있고, 두 개의 세계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가다가 없는 세계, 공과 색이 완전히 둘이 아닌 하나가 돼야 이제 이게 해결이 돼. 그래 비로소 이제 바른 지혜가, 반야바람이 그때 이제 생기는 것인데, 공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뭔가 있는 세계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반야바람일은 없는 겁니다. 지혜는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두 개의 세계가 여전히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가 아니고 불의가 아니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아닌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체험을 하면은 공을 체험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에 맨날 시달리고 그거 짊어지고 산다고 항상 힘들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없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달리질 않고 짊어질 것도 없고 굉장히 가볍고 좋고 벗어난 것 같고 해방된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없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집착을 하게 되죠. 없는 걸 추구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항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뭔가 있는 세계, 이게 계속 등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불안한 것이고, 좀 이제 뭔지 아직까지 이렇게 개분하지가 않아. 비록 공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정말 살만하다, 좋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뭐가 있는 이 세상이 계속 옆에서 그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죠. 이제 그게 반야바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불의 중도가 아니에요. 불의 중도는 양 세계가 없어져야 돼. 양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이고 중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럼 공이 따로 없어요. 이제 제 경험적으로 보면 공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해서 공을 깨달아가지고 공을 항상 가지고 법인 줄 알고 공을 의지해서 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놈 공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워. 이 공부가 다시 다 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조금 지나보면은 그냥 이제 색밖에 없는 것 같아. 옛날 살아온 그 세계만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살아온 그 세계만 있는 것 같고 공은 없는 것 같은데, 가만보면 살아보면은 옛날 살아온 이 세계가 그대로가 공이에요. 옛날 살아온 그대로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아주 맹맹백백하게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반야의 지혜가 이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럼 뭐냐면 세계도 떨어지지 않고 공에도 떨어지지 않고 뭔가 있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없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돼요.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덕이라. 그 지혜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이제 지혜가 이제 반야인데, 이게 반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이게 반야구나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혜란 것은 마음속에 저절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혜구나 하고 그 지혜를 내가 손에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예,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지혜구나 하고 지혜라고 해서 손에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따로 분별되지는 않아죠. 이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본래 마음의 본래 모습이에요. 지혜라고 이 반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본성이고 우리 마음 이제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진여 진여자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방편이 말입니다. 다. 무지역 무덕이라. 마지막에 무덕이란 말로 딱 마무리를 했는데, 그럼 뭐냐면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면은 이거 하고 이렇게 딱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분별되는 건 없다. 이 속에서는, 공 속에서는. 이거 하고 딱 붙잡고 분별할 거. 그래서 공이 진정으로 바른 공이 된다면은 따로 있는 공이 아니라 색과 둘이 아닌 이런 공, 공상으로서의 공, 모습이면서도 공인 이 공, 이게 바른 공이거든. 색즉시공, 공즉시인 공, 이게 바른 공이라고. 그래서 바른 공이 된다면은 이제 공이라는 것도 따로 얻을 수는 없죠. 이게 공이구나 하고 따로 딱 떼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과 색이 완전히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과 분리해서 이게 공이 이렇게 떼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공 역시 얻을 수 없는 거죠. 공도 얻을 수 없고 색도 따로 얻을 수 없고 공도 따로 얻을 수 없고 이게 반야바라밀이다 말이죠.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 역시 지혜란 이름으로 따로 얻을 수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제 비유를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갈 때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는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안 떨어지고 걸어갈 때는 바로 그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지혜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반야의 지혜구나 하고 스스로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이제 분별에 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제 분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죠. 예. 예,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양쪽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면서도 양쪽이라고 하는 그런 양쪽에 떨어지지 않는 게 뭐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어떤 정해진 건 없어. 그런데 이제 양쪽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양쪽에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낼 수는 있어요. 저게 양쪽에 저렇기 때문에 지금 분별에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걸 갖다가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건 없다. 그 공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반야바라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